다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실황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몸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배유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예배 형식은 다르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고 무엇을 하거나 가장 적합한 것 주실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굴레가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병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유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서로를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찾아와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박영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게 하여 주시며 목회 사역에서도 하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 주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며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꼽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음행하는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참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벗은 발이 되게 하지 하였으나 오직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이스라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에 것들을 생명수처럼 삼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들의 잘못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잘못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하여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몇 가지 이스라엘의 잘못, 죄악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좌치함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서 좌취함, 여기서 좌취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 가질취, 스스로가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그것들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들의 현재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즉 이집트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들의 생명의 강으로 이 강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강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후반절에 이어 나오고 있는 그 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지칭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리아 제국에 발원하여서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강입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나 모두 다 아수르 제국도 그리고 또한 이집트도 모두가 다 이 두 강이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들 속에 이들은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의 물을 마시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제국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모습은 2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준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서 씌워준 결박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 위에서, 그리고 또한 푸른 나무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절,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비유되어져 있는 암낙타와, 그리고 또한 광야의 암나기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이들의 성적인 부패함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그것을 자신들의 욕망의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그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멍에,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나 말을 부릴 때에 소와 말을 조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씌우는 도구입니다. 입술에 굴레를 씌우고, 그리고 또한 등에, 목에 멍에를 씌워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짐승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들에게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포로나 노예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고 훈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조종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제어되지 않는 욕망은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가나안의 이방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이집트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은 자기 정체성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변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길거리에서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금을 고온에서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죽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일염보다가 그 짠맛이 훨씬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온의 열 속에서 불순물과 함께 타버리면서 그러한 짠 성분들이 흘러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지표면보다 마이너스 400m 이상 낮는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분지의 형태로 인하여서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언제나 고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해의 그 짠 물은 주변에 소금 덩어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을 깔고 그 길을 돌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좋지만 만약에 비가 오면 그 돌들은 조금의 대리석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기가 묻으면 미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사람들은 사회의 그 주변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 소금 바위들을 깨어다가 그것을 부셔서 길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돌에 묻어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변질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그것의 본래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상실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순전한 포도나무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지만 거기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순전한 온전한 포도나무로 자라기보다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며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방의 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방의 그러한 포도나무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이러한 포도나무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 헛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성적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가서 자신의 신발이, 자신의 양말이 다 헤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타도록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우상을 심취하며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원래부터 노예였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녀들이냐? 그렇게 하여서 너희들이 노예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찌하여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너 스스로가 답해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물질의 노예로 그리고 또한 욕망의 노예로 그 어떤 것의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선택하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규정과 규범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굴레를 벗어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것을 띄어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욕망의 즐거움과 인간의 욕망의 그 본능에 우리들이 이끌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욕망의 노예로 우리가 헐떡이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아니라 이 말은 헛된 말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어떤 누구보다가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일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는 무엇이라고 거기에 답할 수 있을까요? 죄악에 물들어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세상 속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죄악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기회롭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 예배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잊지 않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서바이벌 신약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쓰는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뒤에 헌금함 뒤편에 보면 우리 용지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통독 문제, 그리고 또한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인데요. 시차례가 8월 27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까메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회적 안정과 그리고 또한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불편함도 그리고 또한 아픔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이 찾아보면 오늘에 있어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우리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